지난 한 주간 참 저희들은 많은 뉴스를 접하였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런 뉴스, 이런 소식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 이 가을에 거둬들이는 것을 추수라고 하죠. 이 농경문화에서 추수는 정말 기다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풍년이 되면 거두어들이는 것이 많으면 보람되고 만족이 있고 땀의 결실이기에 기쁘고 그래서 모두가 잔치합니다. 반면에 이 흉년이 들면요, 1년을 그 딱딱한 땅을 갈고 씨를 뿌리고 그 한여름 뙤약볕에서 땀 흘리며 병충해와 싸우며 그렇게 수고했는데 그 소출이 적으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게 되는 것이죠. 농경 문화에서는 이 패턴이 아주 분명합니다. 특별히 가나안 족속, 가나안 땅에서는 이 농경 문화가 굉장히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바알 신을 숭배하는데 그 바알 신은 아시다시피 풍요의 신입니다. 그 백성들의 마음에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자만이 진정한 신이다. 풍요를 얻을 때만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다. 우리가 예배하고 제사하는 건 궁극적으로는 풍요를 얻기 위함이다. 이러한 생각, 이러한 마음이 모든 사람들, 특별히 정착 생활을 하고 그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그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재앙이 닥치죠. 저희 나라에도 재앙이 닥쳤습니다. 여러분, 지진, 1년여 전에 경주에 있었던 지진과 또 다른 양상의 지진, 혼비백산합니다. 우린 마음으로만 무겁지만 지금 포항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진에 대한 공포도 공포지만 그들이 돌아갈 집이 불확실합니다.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중산층 이하의 사람들의 그 많은 자산이 어디에 묶여 있는 줄 아시죠?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의 집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이 평생을 노력해서 수고해서 땀 흘려서 장만한 것이 집 한 칸입니다. 내진 설계가 되어서 좋은 아파트라고 해서 지은 지 3년밖에 안 된 그 집. 그런데 사람들이 그 집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나중에 이 아파트가 매매가 잘 될까? 내가 벌어놓은 소출이 하루아침에 다 물거품이 되는 건 아닐까? 모든 사람들이 경주, 포항 살 곳이 못 된다고 다 엑소더스, 출애굽하면, 다 떠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들의 마음은요, 보통 재앙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수험생들은요, 일주일 연기되면 공부를 더 많이 할 수 있어서 좋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스트레스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이죠. 재앙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재앙 같은 소식이 계속 들리고 있죠. 이 교회 세습.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이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이것을 얘기할 때 참 신경이 쓰이죠. 그런데 최근에는요,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가 생겼습니다. 저희 교단의 큰 교회, 교계적으로, 나라적으로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알만한 교회에 그 아들 목사님의 이름이 하나입니다. 하나. 그래서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그 세습한 교회는 그 하나님의 교회, 그의 소유된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 뉴스를 듣고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들의 마음이 더 두꺼워지고 있습니다. 완악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앙입니다. 농경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 푸뇨를 기뻐하고 그 빈궁을 괴로움으로 여기는 사람들, 믿음으로 살지 않고 우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는요, 재앙은 슬픔이요, 비통이요,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 맞지요. 그럼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여기에 등장하는 미가, 사실 미가 당시는요, 지금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 가운데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 7장 1절에서 그 시작이 재앙이로다 나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나는 재앙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미가뿐만 아니라 미가는 예언자입니다. 이사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아수르의 그 위협 가운데 있었을 때에 활동하던 예언자입니다. 물론 이 미가는 남유다에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재앙 가운데 놓여 있고 남유다가 재앙 가운데 놓여 있도다. 여러분, 어떤 재앙이 있었을까요? 7장 1절부터 쭉 읽어가 보시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이 미가서는요, 이 1장부터 7장까지 있는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앞에서는 파멸을 얘기하고 뒤에서는 희망을 얘기하는, 파멸과 희망을 3번에 걸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1장부터 2장 사이에 파멸과 희망이 한번 노래되어 있죠. 그리고 3장에서는 파멸, 4장과 5장에서는 희망, 6장부터 7장 오늘 6절까지가 파멸, 그리고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육신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경험하는 현실, 재앙과 같은 현실, 모든 것이 무너져버린 현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얘기하고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미가는 어떠한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져 있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가? 여러분, 1절을 보시면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그가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게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 또 레위기에 계속 반복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출을 거둘 때, 추수할 때에 그 내 구퉁이에 있는 이삭은 거두지 말아라. 또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삭도 줍지 말아라. 과수원에서 포도를, 무화과를 딸 때에도 다 따지 말고 남겨두어라. 이유는 과와 과부와 나그네 이방인들을 위해서 남겨두어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자비의 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미가가 1절에서 얘기하는 건 무엇이냐면, 그렇게 밭에도 가보고 과수원에 가보는데 그냥 하나도 남김없이 다 누군가 거두어간 것이죠.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죠. 말씀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이 파기되었습니다. 그 계약이 깨져버린 것이죠. 성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맺어주신 그 언약이 아직도 유효하고 있습니까? 근데 미가 시대에는 철저히 그 말씀이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언약을 따르는 이가 없습니다. 다 콧방귀 낍니다. 아니, 요즘 세대에 누가 그런 말씀을 지킵니까?
아니 요즘 세대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경전이라고 성경이라고 암송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그 참 답답한 사람이네요. 세상 살 줄 모르네요. 그 언제적 얘기하고 있습니까? 라며 사람들은 말씀에서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2절에서는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경건한 자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성도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죠. 거룩한 무리. 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말이, 행동이 흠이 없기 때문에, 의롭기 때문에,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저희가 거룩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거룩하다 칭하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과의 그 계약, 그러므로 그 연결된 관계가 있는데 그게 파기되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믿는 자가 하나 둘 이제 아예 자취를 감춘 것이죠. 그 말은 신앙의 공동체가 붕괴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때는 신앙 공동체가 위기다라고 말하지만, 미가가 살던 때는요, 아예 신앙 공동체가 끊어져 버렸습니다.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일어나 보려고 애쓰는 교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어딘지 아십니까? 네, 광주 동산교회죠. 근데 이 미가 시대는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그런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없습니다. 다 그냥 끊어져 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지금 미가 혼자 독야 청청하는 것 같은 느낌, 그 외로움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말씀이 붕괴되고 신앙 공동체가 붕괴되고, 아니 그것뿐만 아닙니다. 그래서일까요? 나라가 아주 난리도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계속 2절과 3절을 보시면요, 지도자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도자들이요, 재판관들이요, 뇌물을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도자는 여러 지도자가 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이스라엘의 배경에서 보면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로 치면 목사, 뇌물을 구합니다. 그 입에 물 것을 물어주면 복을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말하는 지도자들.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 평생을 천국을 얘기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에는 그 물질, 그 소유, 그거 더 쥐어보겠다고 자기가 했던 말 뒤집고, 지금 우리가 그걸 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지만 지금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그 삶을 희생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근데 미가 시대에는요, 제사장들, 성전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 하나도 빠짐없이 그들이 뇌물을 구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것이죠. 재판관들도 뇌물을 구합니다. 권세자들은요, 위정자들은요, 자기 욕심을 아주 대놓고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위법과 탈법과 편법이 마구 뒤섞여서 그 백성들의 삶을 목조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미가의 고향은요, 농업지역이었던 모레셋이었습니다. 그래서 미가는 어려서부터 무엇을 보았냐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그 사시사철 땀 흘렸는지를 보았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해도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루하루 1년 1년 살아가는 삶이었죠. 근데 미가가 성장하면서 무엇을 보냐면,
그 농촌 지역에서 수많은 사람들은 땀을 흘리는데 그 도시 예루살렘에 있는 위정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냥 이 모레셋을 포함한 많은 농촌 지역을 휘젓고 다니는 것이죠. 착취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 재판관들, 권세자들이 나중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죠? 그들이 결합하더라, 결탁하더라, 힘을 합치더라. 사실 이 정도 되면 희망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도 우리 사람이 마음을 풀 곳이 있죠. 함께 피해를 본 마을에서 동병상련이라고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그래도 잘 좀 이겨봅시다 하면서 콩 한 쪽이라도 나눠 먹던 그 마을, 그 집안에서 아내와 남편이 또 부모와 자식이 그래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버텨보자 그랬던 가족 공동체.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5절과 6절에 가면 이마저도 붕괴가 됩니다. 말씀이 붕괴가 됩니다. 신앙 공동체의 성도가 붕괴가 됩니다. 나라의 체제, 제도, 모든 법률, 이 모든 것이 붕괴가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마을 공동체가 붕괴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이 붕괴가 됩니다. 철저히 혼자만 남는 것이죠.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미가가 살았던 시대는 그런 재앙입니다. 아마 가나안 족속의 문화, 바알 신앙 가운데에서 살았다면 미가는 희망을 노래하지 않고 소망을 노래하지 않고 그냥 절망 가운데에 그의 생을 마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는 미가서를 통하여 그런 파멸, 그런 재앙 가운데 둘러싸여 있지만 추수 많이 거둬들여주면 좋은데 거둘 것이 하나도 없는, 아니 거뒀지만 그것마저 다 빼앗긴 상황 가운데에서도 미가는 3번이나 희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미가는 7절과 8절에서 희망을 노래하고 있죠. 특별히 7절, 오직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이라는 단어 뜻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은데요. 나중에 사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직, 다른 것은 있을 수 없다. 다른 것은 있을 수 없이, 이것이 오직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게 있어야 합니다. 명예도 있어야 합니다. 부도 있어야 합니다. 집도 있어야 합니다. 친구도 있어야 합니다. 내 편도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미가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는 건 그 모든 게 다 없는 상태입니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미가는 오직 나는, 다른 것이 없지만 나는,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7절에서 2가지 태도가 매우 중요한데, 첫 번째는 그런 미가가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러러보다라는 것은 주시하다, 바라보다,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사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미가는, 또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것이 많으면 정작 우리가 봐야 할 걸 못 보게 되는 경향들이 있죠. 근데 그 모든 다른 것들이 하나 둘 제거되고 없으니까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인 것이죠. 이제야 비로소 저는 여호와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주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하신 그 비유 중에, 천국잔치 비유 중에 이런 게 있죠. 하나의 왕이 그 마을에 그 부자가 그 종 하인에게 시켜서 잔치를 열 테니 사람들을 좀 불러오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가진 게 많습니다. 누구는 장가 갔다고, 누구는 땅을 샀다고, 누구는 가축을 샀다고 해서 해야 할 일이 많다고 해서 그 중요한 정작 천국잔치엔 관심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에서 땅이 없고 집이 없고 먹을 음식이 없을 때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진중앙에 임재하신 여호와의 임재를 늘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성읍을 건축하고 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음식을 쌓아놓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자기들만의 풍요로운 문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점점 여호와를 우러러보지 못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바라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수만 가지에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미가는 그 많은 재앙 가운데 다 잃은 듯하지만 그 가운데에 은혜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 정말 저에게 가장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제가 찾겠습니다. 그렇게 미가는 오직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오히려 다른 것이 없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우러러보게 됩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구원의 하나님을 제가 바라리이다. 이것은 기다리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말이죠. 왜냐하면 미가를 또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이들의 형편을 다시 어떻게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그들의 자유도 이제 곧 다 빼앗길 일보 직전이죠.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 직전이고요. 남유다도 사실 희망은 보이지 않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는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우리로 치면 흉년 중에 이런 흉년이 없습니다. 그는 너무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 땀 흘렸지만 그들의 손에 쥔 거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대가 철저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오직 나는 이제서야 비로소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8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원수들아, 내가 엎드려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엎져졌죠. 패한 것 같죠. 망한 것 같죠. 다시 기사회생 못할 것 같죠. 그런데 너희들 기뻐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일으키실 것이다. 내가 지금 어두움 가운데 앉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미가는 절망 가운데에서도 감사하고 있죠. 그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기에 나에게는 다른 걸 다 잃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계시구나를 다시 깨달으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3장이죠.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소출이 없으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요. 우리의 양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구나. 그렇게 털썩 주저앉았는데 웬일입니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던 것이죠. 소출이 많을 땐 몰랐습니다.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를 따느라고 포도나무를 따느라고 감람 열매를 따서 저장하고 가꾸느라고 그 양 새끼를 돌보고 그 소가 번식하기를 바라며 엽을 먹이며 정신없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의 중심에는요, 눈에 보이는 풍요로움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바알에 빠져버렸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 없고 보니 재앙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이 다 바람에 날려버린 것 같지만 그제서야 비로소 무엇이 보이기 시작하냐면 나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니까요, 그 빈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차 넘치기 시작합니다.
울음이 아니요 탄식이 아니요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왜일까요? 그 눈이 띄어진 것이죠. 우리의 인생이 이 땅 가운데의 삶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우리는 성도라 불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이 세상에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 앞에 계신 그 하나님을 노래하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부산에 송정동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요. 그 송정동 끝자락, 아주 어촌 중에 어촌, 시골 중에 시골. 근데 거기에 손현보 목사님이란 분이 부임을 하시게 되셨습니다. 아마 그 세계로 교회 얘기가 담긴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은 이 얘기를 아실 텐데요. 이 목사님은요,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이 남다르셨습니다. 그 시골, 그 마을 주민이 100여 명 될까 말까 한데 그 부임을 해서 20명 교인을 앞에 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100명의 성도를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막 선포를 하십니다. 그 교인들이 비웃죠. 목사님, 우리 마을 주민이 이제 100명 좀 넘는데 우리 교회 100명의 성도가 찬다고요? 그분은 그런 구령의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시는데요. 그 중에 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이제 일꾼을 세웠죠. 그래서 권사 직분을 어떤 분에게 이제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임직식에 이 목사님이 직분자들에게 권면하죠. 특별히 권사님들에게. 권사님은 교회에 기도하라고 세우신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대통령이 주는 어떠한 직보다도 더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권사님, 이제부터는 기도의 자리를 꼭 지키십시오라고 권면을 했죠. 이 권사님이 담임 목사님의 얘기를 듣고 기도의 자리를 지켰으면 아마 여기에 소개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권사 직분을 받은 그 권사님은 새벽 기도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그 얘기가, 목사님 모르셨군요. 그 권사님이 고추 농사를 지시는데 너무너무 고추 농사를 잘 지세요. 아침, 점심, 저녁 시간만 나면 그 고추밭에 가서 물 주고 잎 따고 병충해 약 치고 아마 우리 마을에서 제일 가는 고추밭일걸요? 이 목사님이 고민이 됩니다. 그래도 생업도 중요하고 밭농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면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기도하다가 다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밭농사도 중요하고 고추농사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기도하시는 그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근데 이 권사님 고집이 황소 고집인가 봅니다. 그래도 기도하는 자리에 코빼기도 비치지 않습니다. 이제 목사님은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을 문제 삼으면 이 교회가 혹시나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요?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계속 하나님이 마음에 부담을 주시는 거죠. 내가 직분을 주었고 기도하라 세운 그 종이 기도하지 않을 때 목사인 네가 가만히 있는 게 과연 옳으냐? 그 여종이 기도할 수 있도록 네가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마음의 부담을 계속 주시더래요. 하나님, 그래도 이건 아니죠. 어떻게 데려옵니까? 어떻게? 그 걱정되는 마음에, 이런저런 마음에 정말 그 밭에 가봤답니다. 근데 정말 고추가 탐스럽고 윤기가 나고 빛깔이 나고. 여러분, 그때 그 목사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곳에서 기도를 하고 돌아왔고 나중에 그 권사님이 교회에 새벽 기도를 나왔다면 얼마나 해피엔딩이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순간 그 이뻐 보이는 고추, 이것이 그냥 미워 보이는 거죠. 니들 때문에 우리 권사님이 기도를 못한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직분을 우리 권사님이 감당을 못한다 해서 그분이 우통을 벗고 소매를 붙이고 그 고추를 다 뽑기 시작했답니다. 한 2-3시간 뽑았더니 그 고추밭은 폐허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목사님은 혹이나 누가 볼까 얼른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그 다음 일은요. 이 고추밭을 가꾸던 권사님이 난리가 났죠. 애지중지했던 그 고추밭이 그냥 폐허가 됐습니다. 아니 내가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며 누구하고 원한진 일이 없는데 아이고 나 죽네. 그러다 이 목사님이 그 권사님이 신방을 갔습니다. 아니 권사님 무슨 일이세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그 고추밭이요 다 폐허가 됐습니다. 누가 그렇게 억하심정이 있는지 제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떡하죠? 그냥 다 죽을 상이 된 거죠. 그때 그 목사님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권사님 그 고추밭 제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이 권사님이 어안이 벙벙한 거죠. 아니 왜 목사님이요?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권사님은 그 고추 물론 귀하지만 그것 때문에 그렇게 아침, 점심, 저녁 그 삶을 다 쏟아놓으면서 그렇게 기뻐하고 지금은 그 고추밭이 망가져서 슬퍼하시는데 괴로워하시는데 이 마을에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뻐하고 혹은 슬퍼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고추밭만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 주셔서 제가 이리 했는데 이런 것은 죄송하지만 권사님은 어떻게 사시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요? 이 권사님에게 과거의 모습, 과거의 삶으로 치자면 고추밭이 폐허가 되는 것은 재앙입니다. 하지만 그 충격적인 사건 뒤에 이 권사님이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삶을 가득 채웠던 그 고추가 다 쓰러져 버리니까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며 영혼 구원을 위해 함께 동역하겠다는 얘기가 그 책에 기록되어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풍요를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풍요할 때는 기뻐하지만 풍요가 없을 때는 저주합니다. 미워합니다. 다툽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 파멸과 그 재앙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내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가? 이것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도 저는 족합니다. 그 하나님 한 분만 저와 동행하신다면 저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교계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시며 또 2017년 우리 마지막 그날까지 감사의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